요한복음 제6장 51절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먹이는 인간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내용과 진의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결핍이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얻어내라 라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하신 것을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그 과정,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의 실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두드린다라는 그 단어, 크로라는 단어는 단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침으로 그 안에서 생수, 물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생수, 즉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살과 음료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밖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중이 되면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인간이 만든 조직체나 종교생활하는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는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아요? 가장 안 좋은 교회, 넌센스인데. 가장 나쁜 교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를 가까운 어떤 공간으로만, 가까운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교회, 가까워서 다니는 교회, 물론 집 앞에 있다고 나쁜 교회는 아닌데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빗대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직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조직은 교회가 커가면서
여러가지 행정과 조직이 필요해서 만든 것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란 얘기죠.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뭐라고요? 예,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생명체,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 혹은 성도들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안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밖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공급이 되어야지만 생명력 있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신령한 음료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지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의 곳간에서 교회를 살게 하는 그 양식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그 생명력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잘했잖아 준이결이야. 오늘은 왜 그래? 잘하자.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는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생명력, 성도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잠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은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기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프리카 난민촌의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집사나 권사로 무슨 전도회 회장으로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행정을 탁월하게 잘하는 부목사들이 여럿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극장과 같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려한 성전처럼 화려한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예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강좌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적인 또래 집단들과 함께 모여서 재미있고 유익한 교회 생활, 문화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짧고 감동적인 설교, 둘째가 넓은 주차장. 두 개가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온당교회는 두 개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있어야 할 것,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 하늘의 양식을 정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대신에 인간적인 관계나 육체적인 봉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기근의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비판이 결코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여전히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의 가장 큰 내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면 그 교회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한다면 그 성도에게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심판한다면 그 목사에게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욥의 친구들의 관점처럼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욥이 어쨌든 시험 속에서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게 되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동방의 친구들 넷이 와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와서 물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고통받고 있는 무엇인가 막 사업이 안 되거나 뭐가 좌절되거나 뭐 결혼을 못하거나 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너가 뭐 죄진 거냐 생각해봐. 혹시 네가 뭐 제대로 안 한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 뭐 엘리우나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들이 소반에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죄 지은 게 있나 생각해봐라. 혹시 잘못한 거 없니? 계속 물은 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면서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뭐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다 쓸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인재를 보여주셨고 욥에게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인과윤리나 율법적인 저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도 성립이 되잖아요. 뭐 성공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무엇이 잘 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를 선악구조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뭐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율법적인 이게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경 교육,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무당과 같은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찬과 위협, 협박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뜨거워 하고 빼지요. 우리 육체가 본성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피해요.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몸이 보존되잖아요. 뜨거운 물에 있는데 이건 뜨거운 물, 내 살이 입고 있는, 그러면 죽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작동이 움직여져요. 자아가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자기의라고도 하고 자기 숭배라고도 하고 자아 확장이라고도 해요.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적당하게 칭찬해주고 적당하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학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묘한 칭찬으로 자기를 부추기게 하고 공포적인 위협으로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 칭찬과 위협을 신학적으로 잘 포장한 것이 한국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상급론이고 둘째가 11조의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심리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은 이미 끝났고 심리적인 논쟁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지만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0살이니까 죽지 않으면 30년 목회하니까요. 30년 안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11조도 없어요. 구약에는 있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국교회가 움직여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당한 칭찬과 적당한 위협으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 28장에 이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이 신명 28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혹시 이 불법적인 저주, 이 선악 구조, 인과율의 구조 안에 갇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신명 28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가던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은 풍요, 성공, 번영이고 저주는 기근, 실패, 좌절이에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대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에 잘 순종해야지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밉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이해해서 이러한 저주, 병에 걸리고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보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네. 너 혹시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순전히 성경에 대한 무지이고 편견이고 오해이고 특별히 설암입니다. 선무당이 뭘 잡아요? 귀신을 잡아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망한 가게 만든 설아는 거예요. 제가 저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복이 무엇인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명 28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연병은 단순히 전염병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부수어버리다, 깨버리다, 멸망시키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부수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샤이페트
카타트, 달레케트, 하루르, 헤레브, 셰데파, 예라콘이라는 단어인데 모두 다 열과 관련돼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열.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나타난다? 열. 뜨거움이에요. 뜨거우세요? 괜찮으세요?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말라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의 목록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물이 없는 곳에 열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뭄, 열병, 건조하게 마름, 말라 비틀어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이 곧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열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기근을 주겠다. 바짝 말라 비틀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뭘 보낸대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물이 없다. 광야, 사막, 말라 비틀어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없음,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갈. 이게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신하는 세상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교회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말씀, 아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영이 말씀이고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체는 그냥 두셔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의 그 말씀 진리를 확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별로 이 심판이 안 무서우신가요? 참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편리한 예배시설, 감동적인 설교자, 친한 친구들, 심지어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키즈랜드도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하여튼 좋은 거 다 있어요. 있는 거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근데 정말 있어야 할 것, 말씀, 진리,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생명으로서의 그 진리,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와서 설교해도요, 그런 영혼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내 영혼과 마음에 영적인 변화와 심령의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의 영혼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는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 진리, 은혜, 복음이 없으니까 그 없는 것 대신에 뭘로 살아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적당한 인간관계, 열심히 있는 교회생활, 문화활동, 심지어 선교활동,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서 일구어내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짝 말라 비틀어진 영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숭배, 자아숭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율법적인 공포, 인과율의 저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이 율법적인 저주, 이 세상 안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죠.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어디에 갇혀 있었죠?
이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땅 짓자 같이 녹자. 그 자아숭배교 공부한 우리 주님은 알아요? 땅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의 원리에만 움직여져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이 지옥이라는 인과율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이곳에서 뭐하라 그래요? 나와라 그래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뭐하래요?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래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리적 의미에서 나옴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진리가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요. 나온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사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의 욕망과 가치, 돈, 이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살게 돼요. 어떤 분이 인터넷 카페에서 언뜻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이상하게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세상에 관심이 없대요. 한 40대 50대 되는 아줌마 봤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예쁜 옷을 더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하면 학원 좋은데 보내서 1등 시킬까? 항상 그게 관심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것에 관심이 없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과 진리가 주는 복음의 자유예요. 이렇게 성경에 딱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갇혀있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고 두 번째는 열병에 갇힌 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 말씀 없음, 바짝 마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시나고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누고 공부했던 성전과 다른 율법 교육소 같은 곳, 예배 드리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 그러면 딱 맞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헬라어에는 안트로포스, 에코, 퓨누마, 다이모니온, 아카타르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코는 물건을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푸뉴마는 영이고 다이모니온은 악령, 귀신 그런 거예요. 아카타르토스는 더러운, 지저분한, 부패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더러운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림은 귀신에 의해서 정복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귀신 들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사람이 악한 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악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다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없고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다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영은 진리고 말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은 뭐예요? 악한 말씀,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는 자는
거짓된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가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에서도 믿음주의자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잖아요.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무슨 말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청년은 악한 말, 거짓된 말, 가짜 말, 왜곡된 말,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뭐 하셨대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대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여기 경계하다가 에피티마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얘기는 바울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가 거짓된 말, 가짜 말, 왜곡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참된 말, 진리의 말을 전했대. 어떤 방식으로? 꾸짖는 방식으로, 가르침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된 말에 갇혀있는 자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거짓된 말이 없어지고 참된 말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악한 말이 떠나고 참된 말이 그를 장악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갇혀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악한 말, 거짓된 말에 갇혀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뭐에 걸려 있어요? 열병에 걸려 있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 하신대요? 똑같아요.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같은 장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거짓된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잖아요. 지금 본문에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으로 누가가 쓰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사막, 마른 땅, 광야, 말씀이 없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누구로 어떻게 바꾸었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네.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잖아요. 바짝 말라서 말씀이 없고 거친 광야 같은 시몬에게 예수가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를 베드로로 반석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몬의 집에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단어도 휘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까 신명기 22장에 그 폐병, 염병, 학질 이거 있잖아. 이 모든 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단어를 종합할 때 열이라고 말해요. 휘레토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 율법으로 죽은 교회 안에 귀신의 영, 즉 악한 말, 잘못된 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시몬의 집에 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 열병을 꾸짖으셨죠. 귀신을 꾸짖고 열을 꾸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없는 기근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원문에는 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열. 시몬의 집에 열로 고통받는 사람. 아까 열 뭐라고 했어요? 폐병, 열병, 한재, 풍재,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할 때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내용이 열, 바짝 마름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열을 몰아내심으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죠. 이 수종 들다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설교에서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음을 얻었으니까 병이 나음을 얻었으니 예수님께 이제 뭐 음식으로 대접했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수종 들다는 단어가 디아코네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가르치다, 말씀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열이었고 사막이었고 기근이었던 여자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됨으로 이제 자신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다른 이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으로 다시 고치고 치료하는 또 다른 목사가 됐다는 말씀의 수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없음, 말이 없는 영적인 기근,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 이 지옥의 양식이 뭐예요? 인과율이에요. 율법적인 저주예요. A를 해야지 B가 나오는 인과율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은, 기독교는 인과율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무엇을 해야지 제 아들이 되나요? 아니죠. 아들이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과율,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중간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통탄한, 그러니까 교회가, 나도 목사지만 성도는 좀 이거에 되게 자유로웠으면 없죠. 돈을 쓰면 힘들더라고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되고 무엇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심판이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번영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번영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열, 바짝 마름, 말씀이 없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한 개인에게, 한 공동체에게, 한 사회에게, 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열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제 안에 있는 확신 하나는 뭐였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건 분명히 있었어요. 마른 땅이든 광야든 어쨌든 그 속에 물만 있으면 생명이 온다. 그거 맞죠? 네. 마른 땅이든 아무리 건조한 땅이든 물만 계속 흐르고 있으면 그 주위에 시냇물이 있으면 그 주위에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곤충도 오고, 곤충이 오면 또 새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그릇만 있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실력과 능력과 환경이 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닫힌 하늘의 곳간이 열려 하늘의 양식이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셨죠. 진리의 말씀이 되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의 시대에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주의 백성을 먹여 살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애굽 땅을 살리고 결국 누구 살려요? 그의 가족을,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12아들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총리가 되셔서 하늘의 공과를 여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 공간이 열리면 아무리 기근이 많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뭐 집사람이랑 자라 그래 주냐 다 말했잖아요. 힘들다 잘하겠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구조는 무너지고 있어요.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어서 살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잠잠이가 집사람이랑 얘기했어요. 온당교회가 어쨌든 그 하늘의 양식을 잘 먹고 잘 먹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잘 먹고 그리고 그 양식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당교회가 말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늘의 곳간을 열어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요셉처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먼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풍성함 속에 거하셔야 돼요. 먹은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맛있는 식당을 알아야지 식당을 데려갈 수도 있죠. 맛있는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 양식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먹어야지 산다라고 말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